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3월 달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2월 마지막 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또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성도들의 또 기도와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바라보고 또 의인의 간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338장 보겠습니다.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다니엘서 4장 10절 18절 말씀입니다. 4장 10절부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. 내가 본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.
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. 그러나 그 뿌리의 부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.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.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.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.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.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하신 내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. 아멘. 다니엘서 이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당시 바벨론 하면은 어떤 그 나라보다도 강력한 왕권과 또한 그 나라의 이런 과학, 문명, 또 지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. 또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다 소출이 되는 그런 또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또 나라여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또 제국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고하시고 그의 교만과 또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또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.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두 번째 꿈에 대한 것도 내용은 그가 이제 신하들에게 또 알려주었지만 바벨론의 어느 지혜자도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는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본문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.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아주 높더니 땅의 중앙에 있는 아주 높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. 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아주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또 그 모습으로 비춰지게 이제 되었습니다. 아주 그 아름다움과 풍요 속에 있는 그런 한 나라의 모습인데 이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런 화려한 문화와 또 풍요를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바벨론 이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는 하나의 그 세상 나라, 세상 문화의 표본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하늘에 내려온 순찰자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그가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또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고 이제
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고 그 가지는 또 잘라지게 되고 또 이런 열매들은 다 해치게 되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. 이거는 굳이 우리가 자세히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또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19절부터 이런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이 더 자세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.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.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고 또한 바벨론의 그런 지혜자들은 전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,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받아지고 있습니까?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제국과 또한 막강한 힘을 지닌 그런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그 순간의 그 영광과 명예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권세도 하루아침에 또 순식간에 그 권세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꿈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열국 왕들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,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인생의 난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이럴 때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또 알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.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해석을 하게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또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또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